오늘은 첼로역정 제16과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역정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같이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쓴 시편 119편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 오늘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설 전주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그 고난의 언덕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르다가 이렇게 이 순례자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정자에서 아주 이렇게 쿨쿨쿨 깊은 잠에 빠져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찌나 이렇게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달고 깊게 잠을 자는지 그는 거의 저녁이 다 되었어야 어떤 이가 와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이렇게 잠이 깨지요. 그리고 잠이 깬 후에는 스스로 이렇게 그토록 깊은 잠을 잔 것에 대해서 혼비백산을 해서 마치 그 지각한 사람, 회사에 지각한 사람이 아주 출근할 때 허둥지둥 하는 것처럼 언덕의 꼭대기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허둥지둥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언덕의 꼭대기에서 그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은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앞에 이 손끝이 가리키는 것처럼 사자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급하게 그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난 이후에 크리스찬도 놀란 가슴을 좀 안정시키고자 품속에 이 손을 넣어 봅니다. 그 품속에 있을 말씀의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보고 또 이렇게 위로를 얻고 힘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언덕 중턱에 있었던 그 정자 휴게소에서 꿀잠을 자다가 자기가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그 크리스찬 품속에 이렇게 손을 넣었지만 그러나 그 품에는 말씀의 두루마리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의 두루마리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크리스찬의 얼굴은 이렇게 아주 사색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말씀의 두루마리야말로 그가 이렇게 전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내비게이션이고 자신의 통행증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말씀의 두루마리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크리스찬은 할 수 없이 그 두루마리를 찾아서 발걸음을 되돌려서 고난의 언덕길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의 마음은 너무나 참 한탄스럽고 아주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걷지 않아도 될 길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걷게 되는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게으름이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찬은 그 가슴 아프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반성하면서 왔던 길의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어디서도 그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느냐면은 처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꿀잠을 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정자 모양의 휴게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달했어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렇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발견한 후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렇게 힘겹게 찾은 후에 다시 이제 그 해가 저문 어둑어둑한 길을 따라서 다시 그 고난의 언덕 정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참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잠에 취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렇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찾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찾고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육적인 게으름, 또 육적인 나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상태에 처하게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순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이 육적인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는 첫째는 이런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겁쟁이와 의심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말을 이렇게 좀 말로 인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슴 안쪽에 있었던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그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서 이렇게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의 두루마리가 없는 상태였고 그걸 깨달을 때에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큰 걱정에 크리스찬이 빠졌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의 두루마리야말로 그가 천성을 향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내비게이션이었고 또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목마다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통행증과도 같은 것이 이 말씀의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던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크리스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큰 두려움과 걱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게으름으로 이렇게 본문에 보면 자기가 이 두루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참 이런 두려움과 큰 걱정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오늘 앞에서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의 저자 다윗도 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여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젊을 때에 그 왕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까닭없는 미움을 받아서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지만 그가 그런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큰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오늘 본문의 크리스찬은 이 육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걱정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또 이 삶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혹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말씀의 두루마리가 없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의 이 가슴속 깊이 품고 있어야 될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육적인 나태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되찾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육적인 나태와 게으름으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한 번 걸어가도 될 길을 두 번, 세 번 걸어가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전로역정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슬픔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었구나. 지금쯤 나는 멀리 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번 걸어가면 되는 길을 세 번이나 걸어가도록 내가 만들었구나. 날은 저물고 밤이 다가오는구나. 잠만 자지 않았던들. 원래
고난의 언덕을 한 번만에 올라가서 그 고난의 언덕 정상에서 이제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라갔던 길을 또 내려오고 두 번이죠. 또 올라가고 이 세 번이나 두 번, 세 번이나 이렇게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길을 한 번만 올라가고 끝났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졸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길을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적인 욕망에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불평 원망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 그들의 인생길을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돌고 돈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에 져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보면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길도 또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일도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쏟아버리게 되고 나중에 정작 우리의 이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야 될 그 일들은 아예 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아주 참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안락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아침 우리 큐티 때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육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될 때 첫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한 번 가도 될 길을 두 번, 세 번 걸어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 어떤 육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게 되고 또 부하마저 죽이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낭비했던 그런 죄를 범했던 다윗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육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될 때 세 번째로는 이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 참 이렇게 이런 밤은 누구도 이렇게 맞지 않기를 원할 텐데요. 이런 밤을 맞이한 이런 그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오 죄스러운 잠이여,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밤을 맞게 되었구나. 이 순례의 여행 중에 밤을 맞게, 낮에도 걸어가기 어려운 그 고난의 언덕을 밤에 걸어가야 된다 할 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길을 걸어갈 때에 태양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위축되어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라기는 이런 우리가 육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질 때 겪게 되는 이런 다양한 고통, 큰 두려움과 걱정, 또 시간의 허비, 또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는 그런 결과들, 그리고 영혼의 밤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그런 영적 고통들을 이렇게 그런 고통들을 초래하는 이 육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육적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례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프로그레스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그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놓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두려움에 붙들려서
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 가운데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때 얼마나 믿음으로 참 이렇게 방주를 예비하고 또 주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포도주에 취해서 영적인 그런 나태에 빠져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 누구보다 용맹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었지만 인생의 말년에 아주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그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야 될 시간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위에 올라가서 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참 다윗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 이런 육적인 게으름을 이렇게 가볍게 보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알코올에 취해서 추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혀서 짓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는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불림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주님이 잠시라도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1시간조차도 참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다가 나중에는 그 계집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나 다윗이나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참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놓쳐버리고 또 버려버리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크리스찬이 보여준 행동들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은 그 게으름의 죄로부터 회복이 되었나요? 아까 보신 것처럼 크리스찬이 정자 모양 휴게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잃어버렸던 말씀의 두루마리를 되찾고 또 그렇게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가? 먼저는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품속에 손을 넣었을 때에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없다는 것을 크리스찬이 깨닫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깨닫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생각을 했다고 나오죠. 생각. 여기 보십시오. 마침내 크리스찬은 언덕의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을 잤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되짚어 본 것이죠. 되짚어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그 언덕 중턱에 있던 정자였다는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회개가 구체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두루뭉실한 회개는 이렇게 두루뭉실한 회복처럼 보이는 것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정확하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또 두루뭉실한 그 어떤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회복도 두루뭉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짚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용감하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떤 들을 때에 항상 이렇게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이런 죄에 대한 이 지적과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럴 때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주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프게 지적하실 때 비록 아플지라도 그 잘못된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애쓸 때, 돌이키려고 힘쓸 때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책망할 것들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가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돌이키고자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우리가 범했던 이런 영적인 육적인 게으름과 나태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좀 더 게으름의 죄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을 때에 그 깨달음으로부터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게으름의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비춰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는데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없어진 데가 어딘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한 후에 그가 이렇게 머물렀던 그 고난의 언덕 중턱에 있었던 그 정자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던 사실들, 또 아주 육적인 단잠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했던 잘못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정자를 향해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의 죄로부터 회복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그 길을 돌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서 통곡을 하죠. 이를 통해서 크리스찬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게 만드는가 하는 걸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참 자신의 이런 어떤 잘못들을 돌이키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아프게 돌이킬 때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거기에서 뭐도 일어나냐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비록 이렇게 참 이렇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런 참 힘든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어리석은 행동이 죄된 행동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된 행동이 얼마나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훗날에는 이 크리스찬이 잃어버렸던 두루마리 말씀의 책을 찾은 이후에는 이 말씀의 책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이런 어떤 말씀의 소중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한 자리로 돌아감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연약한 몸종 앞에서 자기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어떤 잘못들을 깨닫고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던 갈릴리로 돌아가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돌이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인데요.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어떤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주님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에는 그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참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게 만들고 또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이런 죄의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육적인 게으름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육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보다 이런 육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의 두루마리를 잘 지키고 또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잘 붙들고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육적인 게으름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육적인 게으름을 이렇게 피울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 게으름으로부터 큰 두려움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굳어지고 영혼의 어둠을 경험할 때에 그런 어둠의 어떤 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말씀을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또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말씀을 열심히 붙드는 한 해가 됩시다. 놓치지 않고 붙드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붙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런 참 육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